그리스도 안의 해방구 이제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함께 빌레몬서를 쭉 좀 훑으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주일에 좀 이어지는 설교 내용에 좀 덧붙여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세 번째로 분량이 작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분량이 적은 서신서죠. 우리가 교독했듯이 이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거 보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짧은데 이게 뭐 성경에 왜 포함이 됐을까? 이런 뭐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짧은 성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큰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례 연구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역할을 하는 서신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서신서는 분량이 아주 짧은 것에 비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본보기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우리 삶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충분하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충분한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이런 상태,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런 고백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대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면 아이고 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 이런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쓰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서 자유롭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남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죠. 맞습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탐심을 따라 살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 쾌락을 따라 살자. 어차피 죽는데 먹고 마시고 어차피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내가 여기서도 좀 먹고 마시고 어쨌든 그래 좀 살다가 또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많이 잃었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때 막 이렇게 개입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비난받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을 많이 잃었어요. 영적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도 많고 뭐 이렇게 세태에 대한 분석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그 깊은 곳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과 자유를 일종의 정신승리 내지는 심리화, 영성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내부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깨달음의 enlightenment 영어로 깨달음의 일종으로 여기는 사이비 종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어로는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깨달음과 더불어 자기 몸만 신경 써요. 몸. 그래서 영지주의 종파 중에 어떤 종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기울고, 또 어떤 종파는 그 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이렇게 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 자기 몸.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대로 바른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내면, 그리고 내 몸, 내 삶에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자유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한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 노예제를 배경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가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지만.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골로새에 거주했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노예와 집을 소유하였고,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방문했을 때에 숙소를 좀 마련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어떤 뭐 지위나 인맥, 그다음에 뭐 재산 이런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뭐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우리가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빌려서 모이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뭐 딱히 무슨 건물을 따로 짓고 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고 오히려 이제 큰 저택을 가진 로마 시대 때 큰 좀 저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이 사람은 여러 성도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아까 4절, 7절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의 리더였고, 또 성실한 성활이 되어서 단정한 삶, 모범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바울 사도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7절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참 엄청난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 깊은 진심을 담은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에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빌레몬에게 무슨 내용을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까? 뭐를 쓰려고 이 펜을 들었습니까? 10절에 좀 이유가 나오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 마음이다.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 혹은 지금 아마도 이제 에베소나 로마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갇혀 있는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꽤 노예를 많이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 잘 나와 있듯이 그냥 노예도 아니고 이제 당시로 치면은 일종의 도망 노예였어요. 도망 노예.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 집에서 대대로 이제 내려온 그런 노예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이름이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제 이득을 줄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약간 이제 노예 종한테 붙인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쓸모 있는 놈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당시 노예들에게 흔하게 붙이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마당새, 돌새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근데 뜻은 쓸모 있는 놈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이름 중에 클덕자에다가 북돋을 배자를 쓰는 이 덕배라는 이름이 덕배. 이거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덕배.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빌레몬서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그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빌레몬이 악덕 주인이 아니었다면, 근데 악덕 주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악덕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오네시모는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었나 우리가 조금 의심이 가요.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약간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쓸모없었지만, 무익하지만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쓸모있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빌레몬에게 자기에게 이득은커녕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분명히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오히려 도망쳤기 때문에 걔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니하고 영원히 형제가 된 거 아니, 이 말이에요. 빌레몬이 이게 오네시모를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미운 마음이 남아 있으면 이게 진짜 좀 염정을 지르는 말이죠,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빌레몬 너도 그리스도인, 바울 나도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너한테 도망쳐가지고 내한테 왔는데 내가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히 형제된 지금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옛날엔 육신적으로만 상관됐잖아요. 자기는 주인, 얘는 노예.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관리인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우리 죄의 빚이 탕감되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만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머리 안에 이렇게 그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겁니까? 우리 남은 삶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남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남은 삶에서는 아무 능력도 아무 영향도 못 끼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과 해방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를 넘어 나에게 이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모였다, 교회를 모였다. 우리 사이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빌레몬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랑이 역사한다 하죠. 역사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 은혜, 그 다음에 신실하심,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 평화, 긍휼 이런 것을 우리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뭘로 생각합니까? 이 감정으로 생각해요. 물론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분리되지도 않고 배제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통틀어서 본다면은 사랑, 신실함, 믿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이렇게 딱 결탁이 되어 있어요. 행위, 하는 것. 그래서 역사, 일하심 이런 이야기들이 사랑이나 믿음의 이런 것과 다 결탁이 딱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좀 약간 베리에이션, 편견을 조금 이렇게 클릭을 조금 해가지고 0점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면을 보고 내 감정에다가 이렇게 내 신앙을 이렇게 의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몸과 몸들을 걷는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와 우리 사이에 공기만 있죠. 그냥 보기에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제도와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조금씩 다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수많은 제도, 문화, 역사,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다 얽혀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서로 친구 되는 일도 말이 통해야 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어야 하고 또 생각이나 삶에서 지향하는 데도 비슷해야 가능하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우리 사이를 움직이면서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밀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러면 직장에서 이렇게 사표 던지고 학교에다 이렇게 자퇴 원서 던지고 다 그냥 그래서 모두 자유로워져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 사이를 막고 있어요? 수많은 게 있지만 바로 노예제죠. 노예제죠. 그러면 이런 그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어떻습니까? 노예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 노예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노예제가 뭐 없는 듯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저항단체를 꾸리거나 뭐 이런 것일까요? 그래서 폐지하자 노예제를.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 빌레몬아, 노예제는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의롭지 않은 제도다. 정의롭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어 이게. 그러므로 네가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가 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일이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지. 맞잖아. 너 노예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일은 정당하고 비난받을 게 없다. 그 걔가 약자지 않느냐. 노예제 자체가 불의하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은 교회를 시민단체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과 또 사회개혁의 전의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맛에는 딱 맞았을 텐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예제를 전제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제를 전제하고 거기서 갚아야 될 것 있으면 갚고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노예제를 옳다고 여긴 것일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는 노예에서 해방될 기회가 있으면 해방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제 자체가 좋으면 그거 계속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해방될 수 있으면 해방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개인이 사회개혁, 제도 개선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들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삶이 이제 남은 것, 잉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혹은 꺼리지만 별로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에 그런 영역에 자기 일생을 투신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보태거나 이렇게 할 거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남은 삶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어떤 구석탱이의 어떤 그걸 바꾸기 위해서 투신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꼭 무슨 엄청나게 이름 있고 좋은 직업 그런 것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제를 생각해 보면 노예제 무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폐지를 통해서든 만약에 이제 노예제를 폐지했다든지 노예제를 우회했다든지 이래서 나름대로 자유와 해방이 임했다면은 이 자유와 해방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노예제입니다. 노예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관건이 되죠. 조건이 되죠. 맞잖아요. 노예제가 반드시 있어야 자유와 해방이 와요. 노예제가 없어져야지 자유, 해방이 오는 것은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예제를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운동의 길이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 통치와 권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기득권이나 기존 어떤 정권에 이렇게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하는데, 근데 그 저항하는 것조차 성경에서 보면 그게 통치와 권세입니다. 세상 통치와 권세, 칼의 영역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 투쟁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엎어야 되고. 그래서 물론 도덕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쪽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칼의 영역입니다. 통치와 권세의 길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제시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든 어떤 담이 있든 어떤 피조물이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든 이 모든 것을 헐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한 해방의 현실, 같은 그 한 해방의 현실에 참여하게 하는 길입니다. 통치와 권세의 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오잖아요. 로마서 12.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인데, 그러나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그리스도의 길과 동일시하거나 이 두 길을 섞고 혼합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를 막고 있는 노예제라는 이 벽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돌파합니까? 벽인데 돌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건 아니죠. 어느 세월에. 그리고 노예제에 따라서 자유와 해방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걸 돌파합니까? 바로 목숨으로 돌파합니다. 목숨. 이 목숨은 어떤 목숨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남은 목숨이죠. 남은 목숨, 남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하는 이 삶이 바로 남은 삶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우리 삶을 쓰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내놓는 것이 이렇게 해서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남은 삶, 남은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방법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게 제일 우리 목숨을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목숨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야말로 정말 내 목숨을,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쓰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당장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요한 사도가 이제 예를 드는 대로 우리가 궁핍한 형제자매를 보면은 세상의 재물을 내놓는 것이 곧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여기서 개역 성경이 재물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바로 영어로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바이오,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바이오입니다. 이게 일종의 목숨인데 헬라어 단어 이 비오스, 원래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꼭 그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재물만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올로지 할 때 여기 이제 생물학적인 이 뭡니까 어떤 생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걸 다 포괄하는 목숨에 속한 것들, 즉 시간, 돈, 에너지, 생물학적인 목숨, 안전, 체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들 일체를 포함하는 게 비오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뭐를 내놨습니까?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로써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불의뿐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각 잡고 이렇게 고소하고 로마 제국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바울서 또 이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빌레몬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빌레몬에게 행한 그 불의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모두 내한테 돌려라 이거 내한테 돌려라. 바울이 이런 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 시대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인구의 큰 비율을 차지했고 법적으로는 우리 그 노비들처럼 소유물로 취급돼요. 소유물,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도망 노예는 낙인, 매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었고 노예 이렇게 숨겨주고 노예를 이렇게 숨겨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도망 노예를 이렇게 갈취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이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의 인격보다는 그 노예 주인의 체면과 권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각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이런 제안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중재, 화해, 해방 같은 일도 관행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기 재산과 평판을 걸고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유, 아까 얘기한 비오스, 자기 소유를 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평판, 이걸 일체로 이야기하면 다 가진 것이죠. 평판, 재산 이런 것들. 빌레몬은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제안을 승낙하고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하잖아요. 바울은 분명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고 또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 여기고 오네시모가 오면 그를 자기를 영접하든 영접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듯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특별히 그러하듯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레몬이 바울의 제안을 승낙하면 이제 어떤 현실이 도래합니까? 어떤 현실이 도래합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 있던 높은 벽이었던 노예제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서는 이제 노예제가 그들을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일종의 해방구,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리버레이션 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해방구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해방구를 위해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바로 자기 평판과 재산이죠. 빌레몬은 이 해방구를 위해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정당하게 응징할 수 있는 권리와 주인으로서의 체면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예라는 이 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고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이렇게 달리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만 이렇게 달리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말만 아름답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놓은 게 있고 실제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아깝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그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먼저 된 사랑이 지금의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내놓은 소유, 비오스, 이 소유를 통해 오네시모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도 해방되고 이전 범죄도 옛 주인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그 본을 받아 자기들 역시 소유, 비오스,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이거 이런 내면을 바꾸는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몸들도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자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해방구를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제에 털끝만큼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아니냐? 로마 제국의 노예제에 무슨 이런 일이 한다고 노예제가 타격을 받아? 하나도 안 받지. 제도가 바뀐 게 있어? 자기들끼리 좋은 거잖아 지금. 그게 뭐야?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야야, 캐봐야 지금 봐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명, 아니면 서너 명이겠지. 서너 명. 많이 잡아도 오네시모, 빌레몬,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 그 정도 좋아하고
그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수십 명 많이 잡아도 그 정도 겪은 일이 뭐 그리 대수냐? 뭐 그리 대수냐? 로마 제국에 노예가 얼마나 많고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해방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한때 구원이 개인화된 현실에 대한 구원이 이렇게 좀 개인화됐다, 개인 구원만 집중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몇십 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만 사회적 구원을 강조하는 흐름이 세계 기독교의 대세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흐름의 부작용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조그마한 해방구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와 권세의 길을 가는 것을 크게 여긴 것입니다. 거대 담론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참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사이에 벽들이 무너지고 조그마한 해방구들이 생기는 건 이건 뭐야? 이거 사회에 별로 영향도 없는데 교회가 사회를 바꿔야지. 사회에 이걸 개혁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걸 하찮게 해요. 하찮게. 참된 신앙인이라면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러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형성된 해방구가 있다면,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해방구가 형성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노예제를 개혁하자 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뒤엎자하고 열심당들이 전쟁하고 막 그렇게 세를 모아서 했던 그게 로마 제국을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조그마한 해방구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기고 싹이 나고 자그마하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두세 사람이 모인 해방구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해방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구가 도래합니다. 아니, 도래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 자기 소유, 비오스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내놓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내놓는 것. 자원하여 내놓는 마음, 그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내놓는 마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빚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회에다가 이만큼 헌금을 바쳤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 내가 이 친구한테 이 형제 자매한테 이래 했는데 왜 쟤는 내한테 이렇게 똑같이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들.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해줘봤자. 서로 나중에 본전이 생각나거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쟤는 왜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자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 내가 너한테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채권자 의식. 이것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공격하고 그러죠. 그러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자기 소유, 비오스를 내놓는 것은 은혜의 행동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1장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거 내놨더만 내가 나중에 본전 생각나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것을 내놔야 돼요. 빌레몬이 바울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금 부탁한다. 이 이야기죠. 빌레몬은 아마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바울의 제안에 승낙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기 소유, 비오스를 내놓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은 그냥 마음속 변화나 말만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을 따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리스도의 해방구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형제자매들에게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았듯이 그렇게 서로에게 또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으니 또 주는 것이죠. 한두 명에게라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위로든 공감이든 주는 게 있다면 그리고 또 받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해방구가 거기 임합니다.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벽과 담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거기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로 본받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